이사야를 읽은 것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전체를 큰 구원의 변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1장에서는 총론에 대해서 또 경고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 변론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말이죠. 이사야는 참으로 대선지자가 되었었죠. 그래서 이사야는 인간 종말에 또한 되어질 일들을 빠짐없이 기록했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자세히 또 기록한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시대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을 했고 예언대로 또 주님이 그대로 오셨고 그런 은혜 시대의 역사를 통하여 이제는 만민에게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이제는 이사야 성경에는 세계일 역사, 동방 역사를 통하여 인간 종말에 심판을 하고 새 시대가 이루어질 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방 역사는 동방 땅끝에 해도 없는 나라에서 말세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변화 성대에 말세의 사명자를 일으키고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여 천왕국을 건설하는 뜻을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이제 생소한 말처럼 들리지만 세계일 역사는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여 천지를 이제 재창조하심으로 이제는 천년 지상 평화 왕국을 이룬 일을 세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이제 성경에는 이제 예언서는 종말의 역사가 두 번 있을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서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 삼는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은혜 시대가 역사가 있고 두 번째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하므로 죽지않고 새 시대가 고 죽지않고 편에서 차는 이런 역사가 있는데 그 성령에서는 남녀와 여종에게 이마에 인치는 역사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것이 일곱 명의 완전 역사니까 성령도 두 번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모든 정한 때 이사야 성경을 통하여 예언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 오시는데 그 일들이 계시록과 이제 더불어 종말에 완전 종말론의 역사를 완벽하게 말씀을 하시고 빠짐없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 자체가 이사야는 시인판의 다림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성경대로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되 그 순간순간에 이제는 다른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또 설명하는 방법을 쓰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려면 사명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명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어렵고 가장 또 은밀한 부분이고 또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응하고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알려줘야만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적인 학문으로 또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비밀을 알아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시대적인 사명자를 들어쓰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양심 시대는 노아를 통하여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는 노아가 인류의 시조가 된 것처럼 또 이제 언약 신앙 시대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할례법을 주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시대를 이뤘을 때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의 말씀을 세우시고 언약의 말씀대로 이제는 은혜 시대 역사가 오게 돼 있었죠. 또 율법 시대에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과 계명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영적인 교회를 죄가 무엇인지 죄사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말씀하셨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인간 종말도 끝을 맺는 종말의 역사가 또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은혜 시대의 역사는 만민 후에 이제는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에 십자가의 성전이 세워질 것을 예언한 것처럼 인간 종말에는 끝을 맺는 마지막 교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또한 예언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여기 보면 특별한 사명자 이사야 19장 20절은 한 구원자 보호자로 말씀하셨고 이사야 59장
16절에서는 중재자라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이 이루어져가는 그 일들 속에 예언의 성취 속에 마지막 사용될 종을 예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전체에서는 큰 구원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큰 구원은 무엇이냐? 이제는 시대적으로도 율법 시대는 이제 오실 메시아를 믿는 시대였고 은혜 시대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난 재앙의 시대가 돼서 안식 시대가 오기 전에는 이때는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시대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또 믿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구원이 바로 큰 구원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 구원은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영혼을 깨끗해서 죄인된 몸에서 의인된 몸으로 이루어서 이제는 영권 많은 시대였지만은 이제는 환난 시대는 영육간의 구원을 받고 가족적인 축복을 받고 또 이제 전체적인 구원과 축복을 받는 것이 이게 큰 구원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큰 구원이 이제 어디에 말씀하셨냐?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틈없이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래서 큰 구원의 말씀을 썼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인간 총괄에 받을 영육간의 구원의 역사를 뜻한 것이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유다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일반으로 얻은 권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일반으로 얻은 권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영권 시대를 영권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을 말씀하셨고 이사야 성경은 이제 전체는 이렇게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 말세의 역사,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다 말씀하셨지만은 이제는 1장에서는 목록적 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한번 이제 목차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 2장부터는 구체적으로 또 그 일들을 어떻게 성취되어 가느냐를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1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인간 종말의 역사가 어떻게 끝을 맺느냐 이거를 말씀했는데 이 변론의 역사로 끝을 맺게 될 것을 1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아시고 이제는 또 구성은 1장부터 39장까지는 옛날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적을 들어서 인간 종말의 되어질 일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 세상에 없던 일을 새로운 동방 역사, 세일 역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장은 제목 자체가 경고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인간 중간에 변론의 역사로 모든 예언세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변론대로 이제는 영과 육을 구원하는 원자의 점들을 해결시켜주는 그런 은혜의 역사도 있고 거기에 순종치 않으면 심판하여 멸망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 변론이 이제는 그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는 이사야 성경 자체가 이제는 심판의 단줄의 말씀으로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사야 성경을 정확히 아셔야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 수가 있고 구원받는 방법을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을 또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서 계시록 중에 계시록과 특별히 이사야 성경을 모르면 재림이들을 영접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는 사복음서와 편지서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그대로 영접하여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면 영원 맞는 시대였기 때문에 별 구원에 문제가 없었지만 인간 종말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 변론의 역사로 마귀 세력을 이겨서 원죄와 자금들을 해결받으므로 죽지 않고 새 시대가고 죽지 않고 변승차는 이런 은혜를 받아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요담과 이제는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온 이상이라. 여기 이제 이사야 4대 왕에 걸쳐서 활동했던
이러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죠. 이게 이제 중요한데 여기 유다와 예루살렘이나 하면은 이제는 물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기도 했지만 인간 정벌에게는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제는 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예수님 시대 이후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이고 이제 예수를 믿는 그 나라가 하나님도 선지국가를 세운 나라가 예루살렘이다,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한국의 선지국가를 세움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고 성경의 예언인데요. 그걸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때에 이른 철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일이 있었죠. 큰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기적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기적은 그 이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대로 메시아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때에 이른 철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이제는 발라 죽는 걸 말씀을 했죠.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 종말론을 다 또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또 무화과나무가 다시 자라나기를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이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은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21장 이제 31절부터 보면 자세히 또 설명을 하십니다. 그 포도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사명을 주는 것을 뜻했는데 거기에 보면 종들을 때리고 또 21장 39절에 보면 이제는 포도원의 그 농부의 아들을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러면 그때 뭐라 합니까? 41절부터 44절까지 예수님이 이제는 너가 건축자의 본들이 모퉁이에 머리띠로 되는 것을 읽지 못하느냐 시편 118편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그 말씀에 응하는 과정을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다른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그랬죠. 그런데 그것은 돌의 역사라 돌에 거치고 돌에 맞으면 가루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여기 이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이제는 새로운 사명국가 나타날 걸 보여준 겁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인간 종말의 역사를 쭉 설명하시고 다시 무화과나무 비유를 해서 무화과가 나무가 나고 잎이 나고 가지가 나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갇혀오는 줄 알고 머리를 들라 그랬죠. 여기 이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건국과 1948년 8월 15일에 한국의 건국을 통하여 그때 이제 선지국가의 사명이 바뀐 것을 말씀한 겁니다. 제레미야를 영접받는 사명은 한국에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섭리를 깨닫고 보면 예루살렘을 시작했던 이 복음이 동방 땅 같은 한국에 전해지는 것이 일체적인 목적이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도 자세히 나와 있는 거죠. 땅 끝까지 전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말세복음은 한국에서 이 말세복음이 나타나서 이것이 전 세계를 돌아서 또 예루살렘까지 전하게 하는 것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숨은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들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 예언서가 성취되는 과정인데 은혜 시대는 시간은 길지만은 예언한 것은 아주 짧거든요. 이제 아주 적거든요. 또 이것은 이제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다 복음의 내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모든 예언서는 대부분이 제레미야주의 말세복음을 뜻한 것이거든요. 말세복음은 용언본이 아니고 아까 그랬듯이 죽장고 색색하고 죽장고 뼈를 성타는 복음의 내용을 뜻한 것이다. 그러면 여기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보면 정확히 예언된 것이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을 성경 예언서에 여기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무역 번성 시대가 있어 4대 병마 시대인 검은말 시대가 오고 또 협상 시대인 이런 시대가 올 거를 말씀했거든요. 협상 시대는 인간의 종말이고 심판 때인데 그것이 이제 한국적으로 보면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이 이 좌파 정권이 바로 이 협상 시대입니다. 이때가 이제 심판 때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 날이 아주 가까운 때다. 이렇게 이제 대충
설명을 드리고 이런 말씀대로 이제 진행되는 과정을 염두에 두시고 예언서를 보셔야 정확히 깨달을 수가 있지. 이거를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것이라 본다면 이제 잘 못 깨닫습니다. 왜? 야곱과 아브라함이 막 등장하는데 야곱과 아브라함은 이미 4,000년 전의 사람인데 이사야 성경 쓸 때는 2,700년 전에 썼지 않습니까? 2,700년에는 아브라함의 죽은 지가 한참 1,000년도 넘은 때인데 야곱의 죽은 지가 1,000년이 넘은 때인데 야곱과 아브라함에 대해서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역시 인간 영혼의 사명자를 두고 말씀하신 거고 알파 오메가 역사로 진행할 것을 또 말씀하셨다. 2절 4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노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리를 알고면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가 하셨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악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물에서 멀리하고 올려갔도다. 여기 이제 첫 번째는 하늘이 여들으라 땅이 여들으라 것은 이거는 분명히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죠. 온 세계 모든 만민에게 세계적인 역사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서는 제가 어떻게 썼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말기, 이스라엘의 종말이 언제입니까? BC 이제 그 516년에 이제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을 70년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거,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복구되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586년에 포로 잡혀갈 그때의 일들을 통해서 다시 인간 영혼에 그런 일이 한 번 더 있을 것을 예언한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부분적으로는 응하고 이루어졌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세상 종말에 되어질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예언서를 쓰신 목적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지 천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구약 시대야 택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맞지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이제 천하 만민이 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도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짐승만도 못하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사랑이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부모를 알지 못하고 거역하는 것과 똑같다. 폐역한 자식이다. 짐승만도 못하다 이 말이죠. 지금 사실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데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말씀에 떨고 순종하다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있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제 순종 찾는 자들은 하나님을 그냥 둘 수가 없죠. 순종하게 해서 하나님이 징계도 내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래도 안 되면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이제 순종하는 자들로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런 일이 있을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땅끝하게 전해지고 나면 다시 새로운 시대가 재앙의 시대가 오고 다시 말세 복음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올 것을 계시록 10장 6절에도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온전의 심판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때 상태가 어떠냐? 5절 6절입니다. 너희가 어쩌면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배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록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며 기름을 유하게 함을 얻지 못하였도다. 지금 이제 인간 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에 걸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렇게 아프고 살 수 있는 사는 것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내려와서 모든 병들도 생기고 어려움을 갖게 되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받게 되면 모든 일들이 다 영혼간에 강건함으로 상쾌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인데 제약 쪽에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니까 제약된 몸으로 병든 몸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완전면의 말세봉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완전 개조 변화성거의 역사가 있고 죽지 않고 변화 승천할 만한 죽지 않고 새 시대에 복을 누릴 만한 이런 몸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런 몸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은혜 시대의 형편이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병든 사람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많죠. 이것은 이제 원죄와 자원들을 다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럴 때 인간 종말에게 이제 왔을 때 하나님이 그걸 그냥 다 멸망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할 때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구원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심판에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죄악 중에 살다 보면 심판다고 온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죠. 7절 9절입니다. 너희 땅은 황무했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의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될 것 같이 황무했고 땅의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중막같이 이어싸인 성읍같이 겨우 나왔도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심판기에 이제 부패된 교회, 부패된 나라를 이제 심판해서 구원할 때는 구원받는 우리가 아주 적을 것을 얘기했지요. 여기 보면 원두막의 상징막이나 여기 포도반에 포도원의 망대다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이것은 포도원이나 원두막에는 참여할 때는 한두 개밖에 없죠. 이 구원 역사가 아주 적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세 식구밖에 구원받지 못했죠. 노아 때도 보면 8식구밖에 구원받지 못했죠.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인간 종말의 역사가 심판할 때는 세상이 황무되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되고 남은 자들이 아주 적게 될 것을 얘기해서 여기 보면 불탈 것을 또 하나님이 쓸 마셨죠. 그래서 이제 다 불탈 세상이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의 것처럼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 이 세상이 마지막에 불탈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했죠. 물심판이 있었던 것은 불심판이 있어서 온 세상이 불에 삼켜질 때가 올 것을 말씀했는데 이게 인간 종말의 심판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때 보면 이제 뭐라 그래요? 10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노니 그것은 누가 너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은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한 것이요 벌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야를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구약 시대도 이렇게 부패된 이스라엘 시대가 있었지만은 이게 인간 영혼에 지금도 그런 것입니다.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물질을 갖다 가져도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왜 그렇습니까? 삶 자체가 변화된 삶이 아니고 속화되고 부패된 삶을 드리면서 많은 예물과 많은 예배를 드려도 많은 성의를 하고 절기를 지켜도 하나님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기독교라는 것은 삶이 변화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 은혜를 주는 것인데 또 진리 앞에 순종하고자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은혜를 내리는 것인데 변화된 삶이 없이 세세 악을 행하면서 또 부패된 삶 속에서 제사와 예물은 소용이 없다. 마당만 밟는다. 상달되는 호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상달되는 예배와 상달지 못하는 예배는 큰 차이가 나는 것이죠. 상달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멸망받고 저주받을 권력인 것이고 상달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때 이제 하나님이 또 말씀을 경고하시죠. 10절 17절입니다.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자기의 시기에 곤배했다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가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며 내 목사는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행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그와 의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하여 변화하여 하느니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고 의롭고 긍건하고 깨끗하고 이런 부드러운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악을 행하고 또 악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거는 복받을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금 형식적이고 예식적인 종교생활로 구원받는 일이
지금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잘 말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만은 이렇게 신앙생활에 변화된 삶이 전제돼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되는 겁니까? 이제는 살리는 역사를 하시겠다는 거죠. 18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름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해줄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진리가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두에 배반하면 가에 상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 이제 제레미야 때에 완전 변론을 통하여 원죄와 자범들을 해결시켜준다 그 말이죠. 예언서 계시록을 이제는 읽고 듣고 지켜야 될 복을 받았다고 그런 것이 바로 인간 중반인데 이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완전면허에 신뢰 심판에 대한 필요는 예언서 계시록을 이 완전면허를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면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해서 여기 완전한 새시대 축복을 받게 되고 이때 순종치 않으면 환난 날에 다 멸망을 당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 말씀을 여기 간단하게 하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앞으로 자꾸 나오니까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7절입니다. 신실한 성읍이 어찌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에 충만하였고 하리라.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내 의는 지키가 되었고 너희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내 방백들은 배약하며 부족과 쩍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업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전능자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세됐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은같이 청결하게 버리며 내 혼점을 다 제어해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청같이 너희 모사들을 꼴려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성실한 보울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나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기정한 데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이거는 이제 인간 영혼에 부패하고 타락한 시절이 왔을 때 하느님이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준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금이 바로 그런 때죠. 아주 속화되고 부패되는 세상이고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고 말씀에 떠는 자가 없고 말씀을 지키고 하는 자가 없는 때죠. 여기 이제 새로운 말씀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세상에 이제 구원을 베풀고 심판대 순종치 않으면 멸망을 당해서 이제는 순종한 자들로 새 시대를 이루겠다 이런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바냐 1장 10에 보면 등불로 이제는 찢기같이 가라앉은 사람들 예루살렘에 찾는다 그랬죠. 여기 이제 바로 등불 같은 예언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이 변론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이제는 구원하내고 발복으로 모을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 나머지 자들은 이제 순종치 않으면 멸망을 한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새시대에 축복을 주간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28절에서 31절입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으로 함께 패망하였고 노아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너희 기뻐하던 쌍수나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쌍수나무가 같을 것이요 그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산모리 같고 그 행위는 불띠 같아서 함께 할 것이라 뺄사람이 없으리라. 이거는 이제 개가 부패하고 따라가서 멸망을 당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지금도 화려하고 크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은 이제 기뻐하는 교회라면 성령 충만을 입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는 교회가 되겠죠. 이게 육적인 단체로 돼서 큰 교회가 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바로 회개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인간적으로는 이제 자범죄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고 영과 온몸이 다 깨끗해지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바로 청결되고 구별되고 정직하고 깨끗한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남은 정한 백성이 돼서 새 시대에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나무는 대부분이 사람을 말씀한 거거든요. 나무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는 건 아니시죠. 그래서 많은 나무는 사람을 얘기한 겁니다. 부경을 누리는 사람들이나 또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이나
또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나 각종 나무가 많이 등장하는데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종말에 이제 마른 나무가 될 때가 있고 푸른 나무가 될 때가 있죠. 이것은 이제는 은혜를 받지 못해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마른 나무가 돼서 이제 불에 태워질 심판을 뜻한 것이고, 푸른 나무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잎이 나고 열매를 잘 맺음으로 세세의 축복을 받을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때는 또 특별히 WC나 WEL처럼 인간 종말에 음녀 정권과 음녀 기업권이 나오면 다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도 앞으로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이 나올 때 변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목록적 계시를 통하여 큰 권을 이루는 이러한 이사야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제 완전변의 말씀으로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 심판한다. 이거는 1300년 만에 역사를 뜻한 겁니다. 앞으로 곧 들어가게 될 1300년이 지금 임박한데요. 1300년 들어가면 이제 42달 동안 이 변론의 역사로 세상의 변론에서 알게 하고, 근데 그 마지막 사랑의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는 심판의 역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우상연반은 환란장 심판이라 용서가 없고 긍휼이 없고 자비가 없고 은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1300년 만에 반드시 알곡으로 구원함을 받는 택한 종, 택한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인 사랑의 변론의 경고가 되고, 앞으로 구체적인 것을 2장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구체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는 의롭고 긍휼하고 거룩과 구별된 삶을 삶으로 원죄와 자금들을 해결받는 마지막 교회인 첫대의 완전변의 역사를 듣고 자손 만대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